제가 유스와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의도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두는 다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신뢰했던 지도자가 설마 그가 그런 악행을 행할 줄이야라고 실망하여 여러분들이 혹여나 기독교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결코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할 때의 분위기는 상당히 유쾌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자녀들이 애써 제 말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을 더 하게 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다소 윽박을 지르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무슨 새끼들아, 나를 믿지 말라 했지. 자녀들이 그 순간 상당히 긴장한 듯 하면서 갑자기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만 믿을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나를 믿지 마라, 믿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니까 오히려 더 믿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믿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저 지도자는 정말 올바른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그 지점에 저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신뢰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극히 모순된 판단이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 하면 더 믿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이 그렇게 약하고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맺고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에 영웅 따위는 없습니다. 영웅이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영웅이 없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무엇이 선포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본문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은 옛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새 언약이 반드시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 시작에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준행한 뒤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든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요시야 왕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 후 여로보암 왕은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여서 그 거짓 제단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3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300년 후에 남유다에 태어나게 될 왕의 이름까지도 계시해 주셨었지요. 그 이름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출생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치유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돌보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며 어떻게 치유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지요.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 개혁은 요시야 왕의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요시야 왕의 그 마지막 장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진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철두철미했던 그 종교 개혁조차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지만 그 행위조차 남유다의 파멸을 결코 멈추어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은 철두철미 죄인들의 죄를 폭로해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지만 문제는 변화의 능력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율법은 선한 것이나 그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루기 힘든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 요시야가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기대하고 다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며 장수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만났고 20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제거했으며 26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으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율법 준수와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1살, 그는 갑자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31살의 나이였습니다. 31세. 요시야 왕의 그 결말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으며 무엇이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초반에 결론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들 어리석은 양들이어서 반드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양과도 같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 목자 없이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는 이타카 섬의 왕이었고 교활하고 아주 강한 전사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트로이 목마라는 전략을 세워서는 트로이 군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리스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마치는 데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인데 그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웅적인 인물인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선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배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렌이라는 그 섬에는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남자들은 미쳐서 날뛰게 되고 그 배는 바위를 향해서 돌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흔들리게 될 것이며 자신도 미쳐서 날뛰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돛대에다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함께한 선원들에게 말을 해주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절대로 내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디세우스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그 통제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잠시 동안 정신이 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서는 안 되니까. 내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 제발 좀 나를 도와줘.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안내해 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디세우스는 그 시대의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그 시대 정신에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영웅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위험에 노출이 되고 그는 심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영웅처럼 보였던 그는 타인의 권위 아래에 놓여져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방 사회, 이 서방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남의 권위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정말 현명하지요. 자신이 어리석은 양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끌고 가줄 목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어리석은 양이기 때문에 항상 길을 잃게 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왕이었으나 그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존경받았던 왕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왕은 너고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너고가 유다 땅을 통과하여서 북쪽으로 진군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너고가 북쪽으로 진군한 이유는 아수르 제국과 손을 잡고 연합하여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과 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도 강성해지니까 애굽 왕이 그 제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 왕을 가로막아 쓴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생각에는 온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공격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아수르 제국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애굽 왕이 아수르 제국을 도와주지 않게 만들겠다고 애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바로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야, 지금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요시야 왕은 개입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의 반대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척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역시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이렇게 요시야 왕은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었으며 거기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결말에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사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이루시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모든 죄인들이 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주제를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삶들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반역적으로 살아가는 삶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나라에 임한 재앙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되는 복을 더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 즉 요시야 왕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요시야 왕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애굽 왕을 상대로 해서 전쟁하려 나갔는데 그것도 31살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 결국에는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가리켜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침묵에 빠져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소멸되어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망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거기를 가로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영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냥 실망스러운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영웅적인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왜 인생들마다 다들 그 마지막에 후회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웅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 복음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최종적인 언약의 완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두시기 위해서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죄 아래에 가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웅이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밝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셨었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뜻을 갖다 줘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물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져 있었던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술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위해 놓여져 있던 그 물이 잔치와 평강을 위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선포하신 최후의 영광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서야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옛 언약 모세 언약을 지나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예상치 못했던 죽음을 가리켜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의 비극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 죽음을 가리켜서 평안한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시야는 반드시 그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그가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평안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때로는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큰 고통과 또는 작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이 그들 속에 담겨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길,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피 아래에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누구라도 영웅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영웅, 바로 부활절 어린 양이 우리 곁에 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꺾인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웅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멈춤이 없이 완성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죄인인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부정이 되고 우리의 뜻이 꺾여져 갈 때 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